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딥나는 본래 단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이었는데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이후부터 블레셋에게 복속된 그런 땅이고요. 그래서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이제 상의를 합니다. 결혼 문제를. 나시리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결혼 문제를 들고 부모와 상의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결혼 지참금은 신랑 된 사람의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들이 결혼 문제로 부모와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삼손도 블레셋 땅 딥나를 자유스럽게 이제 왕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처녀와 결혼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보아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으나 인간적인 교류를 막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더욱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자를 택한 것, 여인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으로 이제 여인의 외모에만 매료당하고 결혼을 고집한 것이고요. 결혼의 의의를 심오한 의의를 무시하는 경솔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은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제 결혼하는 이유는 블레셋을 치기 위한 것이다. 블레셋과 하친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그들을 칠 기회를 엿보고자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블레셋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힘과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삼손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온 삼손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은 삼손이 그렇게 결정한 것을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결혼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묘사하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삼손의 의지에서 비롯된 그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결국 불순한 방법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삼손은 결국 불순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어린 사자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자가 자주 출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동물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를 이렇게 맨손으로 찢은 것은
삼손은 엄청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 특별한 은사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일꾼에게는 각종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삼손에게는 이렇게 큰 힘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부패된 상태의 사자 시체는 결코 벌은 집을 짓지 않는 것이 벌의 생리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서 가죽과 뼈가 바짝 마른 사자의 죽음에 그 벌들이 집을 짓고 서시겠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벌이 꿀을 모아 나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보면은 삼손이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딥나로 다시 간 것은 꽤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부모와 함께 처음 딥나로 내려갔던 것은 약혼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5절 말씀에 이번에는 정식으로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갔을 것으로 보고요.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하여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면서도 그 꿀의 올바른 출처를 말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자의 죽음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먹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나실인으로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삼손은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을 것으로 보고요.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제 삼손이 결혼하려고 한 블레셋 여자는 처녀가 아니라 결혼했던 적이 있는 가부나 이혼녀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여자라는 그 원어의 이사라는 것은 주로 결혼한 여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삼손의 결혼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간 것은 그의 결혼식이 이스라엘 풍습에 따른 것이 아니고 블레셋 풍습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결혼을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후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블레셋 풍습으로 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간혹 신부 집에서 혼인 잔치를 베풀기도 하지만 대개는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온 후에 그곳에서 혼인 잔치를 베푸는 것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신랑을 위하여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삼손은 블레셋 결혼 간습을 철저히 따랐던 것 같고요. 삼손이 블레셋 풍습을 철저히 따르는 것처럼 행동해서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삼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블레셋인들이 신부 집에 30명의 젊은 사람들을 청해 삼손의 친구가 되게 한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이 삼손을 경계했으라기보다는 신랑된 삼손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연애의 흥을 더욱 돋구기 위해서 제출된 수수께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대 건동 지방에서는 연애 때 수수께끼를 제출해서 연애의 흥을 돋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옷 30, 배옷은 세마포 속옷을 가리키고 겉옷은 일상복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나 축제를 위한 고급스러운 의복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30명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나오나 하면은 제7일에 이제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삼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여인에게 삼손의 아내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비겁하고 강교한 방법을 동원해서 삼손이 내놓은 수수께끼 의미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 수수께끼 답을 얻지 못하면 블레셋 여인 짐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의 약점을 이용하고 또 아내의 말에 약한 남자의 약점을 동시에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아내를 협박하는 것이고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겉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이제 삼손의 아내는 미워한다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서 더욱 강조합니다. 강도를 더 높여서 이제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풀어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출한 수수께끼의 의미를 자신이 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부모에게도 비밀로 했는데 너에게도 말할 수 없다. 사랑의 순서가 부모가 먼저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7일 잔치할 동안에 내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을 받고 계속 울면서 삼손에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결국 그 아내에게 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제 이들이 답한 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 아내 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그들의 강교한 술책을 이렇게 비유로 비꼬은 것이고요. 그래서 삼손이 아내를 비겁한 방법으로 협박해서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감추고 손해를 막아보고자 한 사실을 비난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이제 아스글론이라는 것은 블레셋 중년 5성읍 가운데 한 곳입니다. 삼손이 홀로 이곳까지 내려가서 블레셋인들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삼손의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강교한 술책에 대해서 삼손이 그들을 징계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규칙을 위반해서 삼손이 내어놓은 수수께끼를 풀었기 때문에 삼손은 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그들을 징계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동족을 쳐 죽이고 그들로부터 노력한 것을 그것으로 약속된 옷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삼손의 아내는 동부에게 준바된 것은 삼손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삼손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집으로 올라갔는데 삼손의 이제 아내가 삼손의 친구에게 준바된 것은 그 아내의 장인, 그러니까 장인된 사람이 화가 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판단해서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다시 격분하게 되고 또 삼손이 재차 블레셋을 칠 빌미가 된다는 것이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이 잘못된 결혼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자를 죽인 삼손에 대한 것인데요. 삼손이 숱한 동족 여인들을 놔두고 블레셋 사람의 딸을 좋아해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러 딥나로 가던 중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죽이게 되고 이제 사자에게서 난 꿀을 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여인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 했고요. 이 죄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고 사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 블레셋에 대한 정오심 누구보다 강한 것은 알 수 있지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의욕을 피한 뒤에 그들을 격퇴할 틈을 찾고자 한 것은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방법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삼손은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제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 있었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었다. 이것은 이제 시체를 만진 것은 이 나실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인데 두 가지는 어긴 것이죠.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또 시체를 만진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한 나실인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혼인잔치와 수수께끼에 대한 내용입니다.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자 이들이 이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이제 이것을 알아내게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삼손의 결혼은 실패다, 불신자와 결혼했다. 이것을 우리가 혼인에 대한 경종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수수께끼는 어떤 면에서는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보다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더욱 중히 여겼기 때문에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청년들에게 곧 알려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관찰 없이 애모만 보고 취한 아내는 결국
신앙과 반대되는 가정 불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부부간의 연합이라는 신성한 결혼의 의미에 위배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盟회를 같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삼손은 결혼을 잘못 선택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삼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결혼은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절대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런 부부가 탄생하는 건 우리는 부모가 그것을 자녀에게 교육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가정끼리 결혼을 해서 믿음이 계승되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고 아름다운 결혼의 풍습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결혼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삼손은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죠.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부모도 분명히 이 결혼을 반대했는데 부모 말씀에도 불순종한 것이 되고요. 결국은 독선적인 삼손, 너무나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결혼을 한 것이 되고요. 결국 인본주의적 출발의 종점은 두 눈이 빠지고 돌무더기 속에 생을 마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삼손,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세상 정욕에 빠진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아예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일어설 수 없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온갖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모든 것은 이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뿌리 깊이 심어지고 뿌리가 깊이 박힐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차츰차츰 믿음의 분량이 자라고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